예,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이게 이 절에 가면은 우리가 참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절하는 곳이라. 우리 보면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절에 가서 절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절에 가서 절을 할까요? 나는 절에 가면 절은 안 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절에 가서 절을 하느냐?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공경심이 일어난다. 절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경심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 비록 그 앞에 그 동상이지만은 우리가 동상에 절하는 분은 잘 없다 아닙니까? 2500년 전에 그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처님한테 공경심을 표시한 거잖아. 그게 절이라. 그럼 공경심을 표시하면은 내가 공경심을 일으켰을 때야. 내가 공경심을 일으켰을 때가 내가 바로 부처지요. 공경심이 일어나 있는 이 상태야. 그게 불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는 중생이죠. 우리가 중생 부처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거는 유물론이 되는 거죠. 유심론. 유심론은 그 마음으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2500년 전에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공경심을 갖게 된 거고, 내 마음이 지금 공경심이 있다는 자체는 내 스스로가 지금 부처가 된 거고,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은 그거는 내 스스로 지금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곧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절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절을 하느냐에 대한 답이 됐는가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절을 한 후 부처님 2500년 전에 그 부다를 생각하면서 부다에 대한 공경심을 일으키는 이 내 마음에서 공경심이 일어나는 이 상태가 바로 부처입니다. 이 부처. 나를 위해서 절을 하는 거지. 내가 공경심을 일으키는 나를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이래버리면 벌써 이건 사도에 빠진다. 두 개가 되어버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러자면 이 자체가 사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공경심을 일으키라. 그러면은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이런 이야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견성, 견자가 깨달을 견자입니다. 볼 견자가요. 뭐 물론 본다거나 보는 것도 뭐 깨달은 거나 뭐 달리 뭐 말이니까 어떻게 뭐 말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각자의 의미는 같다 이거. 불견성, 견불성, 부처의 성품을 본다.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중생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건 뭐냐? 그 불성을 깨닫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불성을 다 깨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만법은 모여서 하나가 된다 이러니까 만법이 하나가 된다. 만법일력. 그러면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 기일처 이러는데 만법이 하나가 된다. 만법이 하나가 된다 하는 건 뭐냐? 그 본래잖아요, 본래. 깨닫는다 또는 견성한다가 본래로 돌아가는 거. 본래. 본래라는 게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기 이전의 나. 참나. 그게 참나잖아요. 뭐가 참나냐 했을 때. 그 나 깨닫는다는 것은 참나를 찾는 거라. 이거구나가 뭡니까? 참나를 찾았다는 이야기죠. 본래로 돌아갔다. 같은 이야기죠. 뭐 불성, 참나, 불성, 한 물건,
뭐 단지 이름에 불과하죠. 이름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말하는 그것은 같은 거죠. 이 본래로 돌아간다. 본래 그 자리, 마음의 고향에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깨달았다. 참나를 찾았다. 그럼 왜 본래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본래에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몸뚱어리가 돼서 이 몸뚱어리가 성장하면서 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개를 함께 묻혀서 자아, 에고, 저런 제가 잘 쓰는 표현 하나 아는 나가 생겨갖고 그 하인이 주인 역할을 한다. 원래는 내 몸뚱어리가 생성되었을 때는 참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 몸뚱어리가 성장해 가면서 거기에 자아가 생기고 자아는 생겼습니다. 그건 참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참나는 원래부터 있는 거라. 무시무종이라 하잖아요. 참나도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참나. 그러나 자아는 내 몸뚱어리가 형성되면서 생겨난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지만 생긴 것은 사라진다 이러지 않습니까? 무상이다. 무상했을 때 항상할 항자, 항상 있는 것은 없다. 재행무상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자아도 내 몸뚱어리와 인해서 생긴 거라. 이 몸뚱어리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자아도 점점 발달해 나가면서 원래의 참나를 덮어버려요. 그럼 그 참나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자아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기능대로 동글력, 명예, 분별심 이런 것을 일으키면서 분노, 화를 낸다. 화를 낸다는 것도 왜 화가 나느냐? 나는 화가 잘 나요. 화를 잘 내는 근본 이유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한테 그 화를 잘 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왜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어야만 됩니까? 꼭 당신이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서울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화가 난다. 꼭 당신이 서울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서울대 합격 못했다 해서 굳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단지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그 정당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나는 권력을 가져야 된다. 왜 많이 권력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명예를 가져야 됩니다. 왜 명예를 가지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해 보시죠. 돈, 권력, 명예를 갖지 못하면 화가 난다. 그래서 몸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소침. 이게 우리 일상생활인데 이게 어디서 왔나 했을 때 참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뚱어리가 성장, 유지, 발전되어 가면서 아상이라는 놈이 생겨서 아상이 놈이 나의 주인공이 돼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 내가 지금 이런 화가 나는 이유는 아상에 의해서, 자아에 의해서 내 참나가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구나. 그래서 참나를 찾아라. 그리고 참나를 딱 찾고 보면은 거기에 탁 도달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물건품과 같다는 것을 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자기 인생살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새로 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탁 깨치는 그게 어떤
경전이나 어록이나 큰 스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스스로 체험해서 아는 것, 이런 아는 것을 해온대. 이 참으로 묘한 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갔다 아닙니까? 이 깨달음은 정말 번개가 번쩍해갖고 그 번개를 한 방 탁 맞는 만큼의 강렬한 충격이 오는데 이걸 말로 참 깨달음이란 게 뭔가 견성했다는 것이 뭔가를 말로 설명해 주기는 지금 설명하는 그 이상으로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오직 자기 자신이 체험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체험하지 않아도 설사 체험을 했다 해도 체험하기 전에 내가 아는 이거랑 체험하고 아는 거랑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은 탁 체험하고부터는 뭡니까? 이 달리 표현해요. 만약 기독교 신자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의 그 믿음에 대한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 중에 원로 스님 같아요. 월호 스님. 이분은 벌써 우리는 다 부처는 벌써 됐어요. 다 부처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행불 하자. 행할 행자. 부처처럼 살자 이겁니다. 계속 부처 되려고만 애쓰지 말고 한평생을 부처 되려고 애쓰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이미 우리는 부처가 돼 있어요.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부처 되려고 애쓰지 말고 부처처럼 행동하자. 그리고 행불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해요. 그거 참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부처 되려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부처처럼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깨달았을 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일심, 만법일례에서 하나의 마음, 일심 속에는 우리도 무국에서 탁 한번 태극으로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심이 둘로 갈라지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진다 아닙니까? 그걸 쉽게 표현하면 중생과 부처로 나눠진다 아닙니까? 중생심, 부처심으로 나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불지견으로 내가 지금 중생심으로 사네. 아이고 내가 이 생각을 또 중생심에 빠졌구나. 얼른 중생심에서 벗어나. 중생심에서 벗어나면 불심이 된 거죠. 불심이 뭡니까? 깨어있는 상태야. 그게 각성한 상태야. 깨달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불심에서 살다가 또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뭐이 됩니까? 중생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중생이 됐다가 불심이 됐다,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거지. 어찌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이후부터는 부처가 되었고 부처로 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상 중생으로 살고 이건 아니다. 우리는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간에 어쨌든 간에 어떨 때는 중생으로 살고 어떨 때는 부처로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뭐 크게 뭐 차이가 있겠나? 그러니까 어떤 스님, 원로 스님 같은 경우는 부처 되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부처처럼 생활하자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이 견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만약 어려운 것 같으면 뭐 굳이 뭐 그랬겠나마는 쉬워요.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이 제자들을 쫙 앉혀놓고 이런 지하에 다 깨치도록 만들어버렸다. 가장 심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50명의 젊은이들이 술 먹고 난장판을 일으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기생이 자신들의 폐물을 갖고 도망갔다. 그래서 그 기생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나갖고 젊은이들이요,
그 기증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시오 하고 탁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그 한마디에 그 아무런 그 없는 사람들도 다 깨친다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 깨침은 견성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성담 스님 오셔는 한석했는데 그 한석하기 전에 성담 스님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1분 안에 깨치도록 해주겠습니다. 견성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견성을 못하는 이유가 견성하면은 그 이후에 그 나타날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한 너무 많은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깨치는 겁니다. 그 깨쳤다는 것은 탁 깨치고 보면은 내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고 중생심에서 벗어나면 부처다. 부처로 살다가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 중생이 된다. 이것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견성에 대한 너무 많은 큰 기대를 가지면은 견성 못해요. 그 기대감은 단지 내가 누구이고 나의 본래로 돌아가는 그 분별심에서 젖어 있는 아상이상 중생 수자상에서 벗어나는 그 맑은 정신을 한번 갖는다. 이런 가벼운 생각을 가졌을 때 견성이란 게 탁 일어납니다. 그 늙은 국왕이 그 부처님을 찾아갔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견제서 강가에서 부처님 저도 아직 견성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 국왕한테 물었죠. 이 견제서강을 몇 번 보았습니까? 예, 어릴 때 한 번 보고 젊었을 때 한 번 보고 지금 한 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왕이시여, 그 젊을 때, 어릴 때, 지금 그 견제서강을 보는 그 자는 같은 자입니까? 다른 자입니까? 그게 탁 제가 한번 딱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들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탁 내고 지금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지금 없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그 자도 사라지고 없습니까? 했을 때 그 자는 있잖아요. 그 자가 참나입니다. 작용하는 어떤 모양으로 찾지 말고 작용하는 그 자체. 그게 나의 참나다. 이런 이야기. 그럼 웃으셨잖아요. 견문각지하는 그 자, 보고 있는 그 자, 나를 보고 있는 그 자가 참나다. 그 자를 찾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 이거네. 이러네. 이래버리면 은화대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어느 분은 견성하고 나서 첫 마디가 이게 다가? 이게 전부요? 이렇게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깨달은 거요? 그냥 깨달았다는 그 느낌, 기분 그것만 억수로 좋았을 뿐이고 그 다음날 와서 그 문간 읽어봐도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았다 이런 이야기. 그냥 내 본래로 한번 가보았다. 본래로 돌아갔었다. 본래 그 자리로 가봤다. 이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의 등고, 부모에게 나게 되면서 우회됐노. 부모에게 나면서부터 자아가 만들어져 갖고 참나를 덮어버리고 가짜 내가 진짜 나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나를 찾아갔다 이가. 진짜 나를 찾았는 이게 참나. 그래서 이 견성한다. 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래로 돌아가는 거. 본래가 뭐 어디냐? 아상이상 중생 수자상 어떤 분별심을 일으키기 이전의 그 장소, 그 생각 거기로 탁 돌아가는 거. 그 탁 돌아가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의식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참나의 상태, 견성 상태, 깨달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딱 머무는 이 순간이,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면 딱 벗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중생이 되는 거고, 다시 지금 여기로 탁 돌아오는 것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 순간이 견성한 순간이요, 깨달은 순간이요, 참나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